오늘은 그 예수님의 제자이며 일꾼인 안드레에 대해서 성찰하면서 함께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안드레는 침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서 설교한 사람도 아니고, 또 침례 요한처럼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그런 위인도 못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개인적으로 한 영혼 전도하게 되었지만은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을 이뤘는가, 얼마나 엄청난 일을 이뤘는가, 얼마나 큰 일꾼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40절과 4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안드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다면은,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직업은 어부였고 또한 침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여러 가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도한 안드레를 보게 될 때 참 완고한 사람은 아니었다. 늘 안드레는 생각이 열려 있는 사람이고,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또한 사람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베드로 형제인 베드로에게까지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는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성도였고,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고, 또 기독교 역사상 첫 번째 전도자였고, 또한 그는 첫 번째 선교사이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안드레가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베드로를 인도한 3,000명, 5,000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베드로를 인도한 안드레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의 존재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틀어 봐도 3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안드레, 이 안드레를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 당시 물론 안드레는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영향력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광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또한 침례 요한의 한마디가 사회적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지도자였고, 또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 구세주가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사두개인들이, 종교 지도자, 서기관, 바리새인, 또한 백성들 위해 군림하던 군인들과 세리까지도 그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침례 요한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안드레가 침례 요한의 제자라고 했다면 그에게도 자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다면 그는 누구에도 자랑스럽게 얘기했을 것인데, 침례 요한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니 그를 따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안드레와 제자는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그들의 한 행동을 보면 3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쫓았다 그랬어요? 예수를 쫓았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드레와 여기에 제자라고 하는 것은 이름이 안 나왔지만은, 많은 학자들이 안드레와 제자 이 두 사람을 얘기할 때 제자가 누구겠는가? 그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안드레와 요한, 이 두 사람이 침례 요한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이 이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를 쫓으라고 했을 때, 이 두 사람이, 당시 예수님은 정말 무명이고 알려지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당시 어떻게 이런 말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어린 양 제물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제 번제로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 세상의 모든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지만은 자기 선생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해서 다 이해하고 순종한 것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유대교의 법과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유대교의 그 제사장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어린 양을 반드시 드리게 됐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으니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가 아닌 스스로 예수님이 제물이라고 했으니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안드레와 요한이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선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겠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다가 오히려 더 많은 핍박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 사회 또한 제사장 법에 의해서 뭔가 이것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분을 잘못 따르다가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오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도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38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따르냐라고 물었어요. 너희들이 나를 따른다면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왔는데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냥 와 본 건가요? 그냥 아는 사람 만나고 가기 원하셔서 오셨나요? 안 오면 전화가 오니까 그냥 오셨나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안드레와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는 이유가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왔느냐? 그렇게 침례 요한처럼 위대한 지도자를 따르지 왜 나를 따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안드레와 제자는 라삐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어디 계시오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지 않나요?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는데 두 제자는 예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유치원을 다닌다든지 학교를 다녀가지고 6년을 다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배우려면 그분 밑에서 공부를 하고 배워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문화인데 그 당시의 문화는 어떤 문화였냐면은 내가 상대방에게 배우길 원하면은 그분과 같이 거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같이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목수나 이런 일을 배우려면요, 정말 그 사람 밑에서 밑바닥부터 철저히 일을 하게 될 때 기술을 가르쳐주지 그냥 가르쳐주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여기에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과 같이 철저하게 밑바닥부터 기면서 동행할 때 그분으로부터 뭔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됐던 저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냐? 이런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당신이 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내가 함께 거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동행하면서 나는 당신에 대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하는 두 제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와보라, 와보라. 네가 진정 나에게 배우길 원하면 와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드레와 제자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이 머무는 곳에 가서 하루 저녁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길어야 10시간, 더 길어야 하루 정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 두 사람에게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안 것은 아니었지만은 주님과 그 짧은 시간을 가지면서 이분이 메시아였다, 이분이 구세주였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좀 어려운 책을 썼어요. 그분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어떤 표현을 했냐면은, 우리가 어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났다고 가정한다면 그 만남 자체로 우리의 삶이 큰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만남 자체가 삶에 뭐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됨으로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알지 못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면은, 1대1로 만날 수 있다면은 우리는 그 안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안드레와 제자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주님과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에 주님과 함께 했고, 주님을 만났고, 그와 교제했고, 식사를 함께 했고, 또 마음의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그 요한복음을 기록한 기자이지만은 그가 얼마나 그것이 감동적이었던지 흥분했던 시간이었던지 39절에 보면은,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표준 세번역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시니 그들이 따라가서 예수께서 묵고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만남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저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었으면,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했지만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로 저들은 만족했고 기뻐했으며 감동이었고 그 시간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저도 이런 시간을 기억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저는 71년도 1월 달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그 시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단 하나, 내가 예수를 믿고 싶었고 주님을 알고 싶었을 때 밤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고를 하게 되었을 때, 바른 메시지, 바른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저는 그 시간을 34년이 넘도록 제 마음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때 그 거듭났을 때, 그리고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 교회에서 나왔을 때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시절을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그 시간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계절은 기억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날이 더웠든지 추웠든지 그 계절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예수를 만났다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분명히 주님과 만남의 그 시간에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해요. 성경을 다 알지 못해요. 때로 욥기가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난 순간에 그 감동과 그 기쁨은,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그곳에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그들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이 오후 4시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두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습니다. 불과 하루 저녁 만에 두 사람은 놀랍게 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40절과 41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안드레는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형제 시몬을 찾아갔어요. 시몬에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 오기를 고대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자기네들로부터 자유함을 주기를 원했거든요. 그 예수를 안드레는 만나게 되었어요. 불과 많은 시간도 아니었지만은 안드레는 분명히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그 메시아의 만남에 대한 감동과 기쁨이 있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만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는 안드레를 쫓아서 예수님에게 함께 했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 창설자들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혹심한 핍박 속에서도 이 제자들은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전파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저들의 변화가, 저들의 감동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책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교회를 지켜내는 것 아닙니까? 또한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기꺼이 헌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드레처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이시다. 안드레처럼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안드레처럼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안드레처럼 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변화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역동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어떤 좌절과 낙심으로부터도 일어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드레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데려온 베드로는 초대교회 반석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개반은 반석이란 뜻입니다. 반석은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감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욱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감정을 조절할 줄 모르는, 그냥 있는 감정대로 드러내서 상대방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이 시몬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장차 뭐가 되리라고요? 개바가 되리라. 그는 정말 반석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가 되었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가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은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을 때, 구세자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린 양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것을 한마디로 거듭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디를 볼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계산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불가능한 것도 도전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58년 보스턴의 어느 교회에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직접 찾아가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구두방 학생을 그리스도께 인도했고,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구두방에서 일하던 그 소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가 되면서
19세기 후반 미국과 유럽의 영혼들을 뒤흔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구두방 학생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D.L. 무디였고 그를 인도한 주일학교 교사는 킴벌이었습니다. 킴벌 선생이 없었다면 과연 무디 같은 유능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누군가 무디를 전도했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 19세기 말에 세계를 흔드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은 누가 전도했습니까? 여러분은 누가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있었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나는 옛사람으로, 나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진 자나 죽은 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낙담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이제 또한 나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안드레가 복음을 전한 것은 시몬 베드로였지만은 그러나 안드레는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또한 예수님의 수제자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위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베드로의 열매는 누구의 열매였어요? 안드레의 열매였어요. 베드로의 면류관은 누구의 면류관이었어요? 안드레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와 같이 할 사람이 누군가? 나와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 누군가? 만약에 안드레가 베드로와 형제끼리 좋은 관계를 갖지 않았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 안드레가 베드로와 같이 희생하는 마음이 없다면, 헌신적이 아니라면 이 사람을 교회로 인도했을까요? 천만에. 집안의 형제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데도 거기에는 때로 희생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하고 수고 없이는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주고 마음을 주고 대접을 하고 섬겼던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면 그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역들을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안드레는 어린아이를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과 9절에 보면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물론 안드레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따라가고 베드로도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따라가게 되었지만은 이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점심을 굶어가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싶어서 누구를 시험코자 했다 그랬어요? 빌립을 시험코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이 5천 명이나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떡이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빌립은 계산을 잘해서 계산을 해봅니다. 200대라뇨.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 한 200만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빌립은 계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안 될 겁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많은 사람을 어떤 시장에 가서도 지금 떡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빌립도 똑같이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는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현실적인,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그 순간에 이 떡이 어디서 나겠느냐 그 순간에 안드레는 떡을 찾아다닌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빌립의 생각이 맞는 말이었어요. 현실적으로 빌립의 생각이 옳은 얘기였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곳에서 주저앉을 수 없었어요. 찾았어요. 구했어요. 우리 가운데 떡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우리 가운데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드십시오. 5천 명이 넘는 그곳에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러 왔을 때 부자들이 안 왔겠어요?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마차를 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얼마든지 먹을 것을 가져온 사람도 많았지만은 그들은 입을 봉했어요. 내놓을 줄 몰랐어요. 그러나 한 소녀가 자기의 먹을 것을 가져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먹을 점심 보리떡 몇 개? 보리떡 몇 개? 5개와 고기 몇 마리? 그것도 작은 생선 2마리. 점심 자기 혼자 먹을 수 있는 것을 이제 안드레에게 내주는 겁니다. 안드레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했지만 안드레는 적어도 그 어린 아이를 데리고 누구에게 갔어요? 예수님에게 갔어요. 만약에 이 어린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어린 아이가 점심을 굶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희생함이 없었다면 과연 오병에 의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병에 의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목요일날 어떤 목사님을 만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이제 둘 다 그 유학에서 유학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봉급에서는 도저히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어떻게 생활하세요? 그렇게 제가 질문했어요. 그때 옆에 사모님이 말씀하시길 목사님 그거는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요. 계산하면 뭐가 안 나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뭘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계산하면 뭐가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계산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오병에 의해 기적, 까마귀가 그때마다 피로를 채워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여기까지 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까마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온 것을 믿습니다. 바로 안드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안드레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최선에서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데려오면 떡이라든지 먹을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면 그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다. 그러나 나는 주저앉지 말고 최선을 다하자 하는 것이 안드레의 긍정적인 마음이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될 것이라고 하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주님께서 그룹으로 앉히게 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제 오게 해서 축사하시고 그 떡을 축사하고 주는데 그 제자를 가서 주는데 그 떡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고기가 계속 주면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고 몇 광줄이 남았어요? 12광줄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피로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필요해요. 만약에 안드레가 이렇게 어린 아이를 데려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를 위해 장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장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사업이 잘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공부를 해도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지 아니하실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병에 이어의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볼 때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아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육적인 계산보다는 영적인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계산만 하면 우리는 실족하고 나약해집니다. 우리 마음이 풍성하지가 못해요. 은혜에 충만하지가 못해요. 육신의 계산은 쌓아놓으면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흩어 구제하면 부자가 된다고 잠언 11장 24절에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계산과 사람의 계산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행동에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돈으로 치면 별 가치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뭐가 유익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가치 있게 쓰시는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는데 이 사람 우리 교회 전도해봤자 이 사람은 교회에 도움이 될 게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병든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또한 어린아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을 주님께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위대하게 오병의 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생각은 이 사람 나오면 우리에게 손실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사하시고 축복하실 때 하나님 그를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누구를 편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가 가난하던 부하던 못 살았던 잘 살았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를 주님께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축사하시고 그를 하나님께서 오병의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하면 그 사람이 와서 우리 교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지 모르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집시다. 그런 기대를 가집시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그들이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십시오.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사하신다면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대한 나병 환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몰로카이 섬에 이것이 정부 지원으로 이제 800여 명이 그곳에 나병 환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병 환자들은 이 하와이에서 조금 떨어진 섬에 이 몰로카이 섬에 그곳에 이 사람들을 집단으로 모아두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국가에서 뭐 보조가 나오니까 먹는데 문제가 되겠어요? 그들은 전혀 생활에 문제가 안 되는데 저들에게는 소망과 기쁨이 없었어요. 왜? 날마다 죽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벨기에에서 출생했던 막내 아들인 다미에는 늘 어릴 때부터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리고 신실한 영적인 믿음의 부모 밑에서 성장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다미에는 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고 싶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일찍이 또한 신학교에서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또한 영혼들을 돕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하와이에 그 형이 원래 선교사라고 하기로 헌신되어졌는데 이 형이 열병이 나면서 이름 모를 열병이 나면서 계속 이것이 오래되니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것을 동생이 보더니 형, 내가 형 대신 가면 안 될까? 그 사람이 다미엔이에요. 형이 너무 좋은 거야. 네가 내 대신 간다니. 나는 한숨 났다. 네가 가라.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와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몰카이 섬이라는 곳에 정말 희망도 없고 소망이 없는 무리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분이 하와이에서 그런 좋은 공기 속에서 사역을 하면서 9년 동안 하다가 거기에 마음에 감동돼서 그들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800여 명이 이 한 사람, 미약한 이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미엔도 역시 그 사람과 같이 문둥병에 걸릴 때에도 그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과 기쁨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더 강했어요.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사십시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여기서 이들이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시작해요. 저들도 하늘에 소망을 갖고 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을 통해서 800여 명이 변화가 되었고 지금은 몰로카이 섬이 관광지로 유명한 곳이 되었던 것입니다. 작은 한 사람이 영혼을 구령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작은 한 사람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 삶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안드레는 헬라 사람 몇을 예수님에게 데려왔습니다. 이 명절에 예배로 온 사람들 중에 헬라 사람 몇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빌립은 원래 헬라식 이름이 빌립이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이 빌립을 처음 찾아왔어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찾아온다는 그 자체를 금하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제 헬라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자기는 이것을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괜히 예수님에게 잘못 보였다가 이것 욕이나 맞으면 어떡할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간지 아세요? 안드레에게 찾아갔어요. 안드레, 이 사람을 좀 도와달라. 나는 할 수 없다. 감히 이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안드레가 헬라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들에게 믿는 복음을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헬라 사람을 예수님에게 데려고 한 거예요. 여기서 헬라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이 헬라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전에 이미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것은 이 안드레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선입관이 있었어요. 빌립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깨트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이들의 영혼도 귀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에게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차별대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편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인종에 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노소에 관한 편견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학력에 대한 편견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든지 그에게 오면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안드레의 이름은 언제나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베드로의 형제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그렇게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그에게 미약하게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전도한 베드로의 그늘 아래 늘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상 첫 제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역사상 첫 성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지만은 늘 그는 베드로를 인도한 것으로, 또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그 일로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를 보면, 유세비우스가 쓴 교회사를 보면 AD 260년에 기록된 책에 안드레 행전이란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안드레가 러시아 남부 스키티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사람들은 안드레를 수호 성인으로 여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아가야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된대.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똑바로 죽을 수 있겠느냐. 나는 예수님과 달리 죽여달라고 했을 때 X자의 십자가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X자형 십자가를 안드레형 십자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는 드러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주연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연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주님을 위해서 삶을 드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을 우리 이제 읽고 정리하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과 4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여기에 누가 나온지 아시죠? 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누가 나와요? 안드레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마지막 심판 때를 이야기했어요. 그때 여기에 안드레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 묻기를 우리에게 좀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우리에게 좀 말씀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드레는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입니다. 안드레는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을 기뻐했고 순교를 기뻐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교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 그리스도 예수시여
나를 받아주셔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나이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하면서 마지막 주님께 자기를 의탁하고 순교했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드레는 성경책에 자주 나오지 않지만 그는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주연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뒤에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잃어버린 영혼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